단장 칼럼 67번째. 콘택트, 언택트, 온택트.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 42장 6절. 큰 이슈들이 생겨나면 그에 따르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되는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대책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부작용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정책과 그에 따르는 언론의 기사들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부터 40년을 이어오던 한국미랄선교단의 미랄사랑의 캠프도 결국 기존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캠프를 통해 답답한 방구석을 탈출하여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목청껏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의 외로움에서 나와 같은 장애, 나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보며 힘과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랄 사랑의 캠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의 장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는 참 아름다운 사랑의 천국 잔치입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는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만남을 통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때문에 미랄 가족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캠프는 아쉽게도 서로 대면하여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에서 800여 명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버렸고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존 형태의 캠프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미랄 가족들이 여기저기에서 실망감과 아쉬움에 SNS로 메시지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매년 캠프 첫날 전국에서 캠프장으로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던 미랄 가족들의 미소와 그 얼굴들이 눈에 선합니다. 오랜 이동에 지칠 법도 한데 캠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 두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따스한 가슴으로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조용하던 캠프장은 기대에 찬 미랄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캠프에 대한 의견을 사역자들과 나누면서 비대면 캠프, 일명 실제적인 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식의 형태에 붙이는 신조어, 랜선, 콘택트의 반대인 언택트, 비대면의 부정적인 의미를 연결, 온이라는 개념을 덧붙여 인터넷으로 대면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 온택트 캠프를 기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미랄 사랑의 캠프의 기획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방향은 잡았지만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며칠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단방향 형태의 콘텐츠를 누가 볼 것인가? 그렇다면 양방향으로, 즉 캠프를 진행하는 사람과 온라인을 통해 접속해서 캠프를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40년을 해오던 미랄 사랑의 캠프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많은 고민거리들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생각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라도 캠프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40년 전 왜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캠프는 대면, 컨택트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 자신과 대면하고 다른 이들과의 대면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컨택트의 현장이다. 라는 근본적인 캠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는 서로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컨택트의 현장을 만들 수 없는 비대면, 언택트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랄 가족들과 새로운 만남의 방법들을 고안하고 연구해서 온택트, 온라인 대면의 현장에서 함께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도전이며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 말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주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나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잇는 새로운 미랄 사랑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미랄 선교단과 모든 미랄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종로 미랄 선교센터 이야기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2018년 한 해 동안 후원자분들께서 정성을 모아 사무실을 매입해 주셨는데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종로 미랄 선교센터에서는 모교 예배의 준비, 코로나19 전, 미랄보 편집, 성경 공부, 단원 상담 등의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후에 새로운 사역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유튜브 화요 예배를 몇몇의 단원들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단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몇몇의 단원들은 종로 미랄 선교센터로 옵니다. 적은 인원이 한 개의 모니터를 두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더 마음을 모아 드릴 수 있지만 하루빨리 수도권의 코로나가 종식되어 한국 미랄 선교단도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를 기도합니다. 음정이 맞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시국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확진자 아닌 확찐자가 된 형제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하철역에서 만나 종로 선교센터 오는 길을 익히고 있습니다. 해오던 일을 그만두어 운동 부족이 된 형제는 시청역에서 내려 종로 미랄 선교센터까지 걷습니다. 하루 10,000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기를 할 예정이며 종로 선교센터의 일들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봄까지 4명의 단원과 2명의 사역자가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처, 12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진행하는 도중 코로나19가 터져 계획한 시간을 훨씬 더 지체하며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길 사모하며 그 넘치는 성령으로 내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다른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아픈 삶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로 내 안에만 머무릅니다. 제한된 내 삶이 쓴 물들로만 고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안에 고인 쓴 물들이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종로 미랄 선교센터가 주님과 함께 나갈 일입니다. 느리지만 주께서 일러주신 방향대로 걸어갑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삶이 변하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미랄이 되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야기 14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내고픈 큰복터. 송태규 선교사, 김민수 목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고 지금까지 허겁지겁 동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성급하고 손쉬운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유행병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물음에 치유와 소망을 주시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최전선에 계신다고 답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주단기 보호센터 등의 복지시설이 무척 부족합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마땅히 갈 곳도 걸을 길도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멈춘 듯 집에서 지냅니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남다른 발달장애인에게 비대면 사회는 더 낯설고 불편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조금 더 힘든 이들을 살펴야 합니다. 태국인이 큰복터를 좋아하며 응원하는 이유는 장애 청년들과 새로운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희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희망이란 걷는 이들이 많아 생긴 길이니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내고픈 큰복터.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장애 청년들이 꿈을 펼쳐갈 미랄복지 선교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건립해서 복음 전도와 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더디더라도 더불어 걷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큰복터 터전을 마련한 2011년부터 속도보다는 방향을, 사역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교는 그 땅에 사는 이들과 더불어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큰복터 장애 청년들이 키우고 수확한 망고와 용과 열매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의 미랄을 심고 샬롬의 열매는 거두는 보람, 더 야무지고 단단하게 누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해낼 수 있으니 더 살갑게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웃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보람으로 이어지도록 바르게 사랑하며 사역하겠습니다. 큰복터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면 꼭 한번 놀러오세요. 전에는 습관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간절하고 간곡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우리 꼭 만나고 싶습니다. 큰복터 이웃분들의 몸과 마음과 일상에 샤밧, 안식, 샬롬, 안녕을 전합니다. 큰복터에 찾아온 활기와
태국인 사역자의 활약. 태국 정부는 3월 말에 코로나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큰복터 장애 청년들은 3개월 넘게 가정에서 외롭고 심심하게 지냈습니다. 큰복터를 무척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도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7월 1일에 큰복터로 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기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한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송태규 선교사 부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당분간 돌아가지 못합니다. 태국인 사역자인 다 혼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큰복터 사역을 도맡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부부가 양육한 딸 같은 제자입니다. 실제로 선교사 부부를 쿤퍼, 아버지, 쿤매,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장애인을 향한 사랑으로 큰복터에서 살며 사역합니다. 그간 일상생활 및 재활교육, 미랄 미니마트 운영, 식사 준비,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홀로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염려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장애 청년들도 다를 따르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다는 이번 기회로 든든하고 믿음직한 현지인 사역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과 보람, 기쁨을 알아갈 테고요. 장애 청년들은 선교사 부부를 그리워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홀로 애쓰는 다를 돕고자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빨리 돌아오도록 코로나로 큰복터와 가족과 한국의 후원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낯선 어려움 속에서 현지인 사역자와 장애 청년들의 성장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만났습니다. 위기는 아주 가끔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번 일은 반가운 이변입니다. 큰복터는 현지인 사역자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동역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음화의 잔잔한 물결, 큰빛교회. 큰복터는 주일마다 큰빛교회로 변합니다. 큰복터와 큰빛교회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큰복터 장애 청년들과 지역사회의 재가 장애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로 교제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예상외로 큰빛교회 교인들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2년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술을 마시던 교인이 술을 끊고 자진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기도하기를 꺼려하던 교인이 스스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율동까지 합니다. 지인들이 의아하게 여길 만큼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음화의 물결도 잔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쑥 찾아온 코로나와 갑작스러운 선교사 부부의 부재가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장애 청년들의 꿈터, 미랄복지 선교관 건립 준비. 큰복터 장애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삶을 일굴 미랄복지 선교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고마운 이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랐고 코로나로 태국 복권 사업청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초기 계획을 변경해서 2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돌아보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안정적인 건립과 운영으로 고려할 때 3층은 여러모로 무리였습니다. 1층에는 직업재활실과 북카페와 사무실, 2층에는 주간보호실과 평생교육실을 두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음 전도와 복지 증진을 더 야무지고 단단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고 과분합니다. 하나님의 야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수이긴 하나 현재 재정으로는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상 건축비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 가량을 모금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건립하면서 채워가려고 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나누는 보금자리가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십시일반의 바람을 애써 기억하며 바르게 사역하겠습니다. 미랄복지 선교관 건립 후원, 기부금 영수증, 신한은행 140-007-893-353 한국미랄선교단 큰복터와 함께하는 7월의 기도. 큰복터와 큰빛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내게 하소서. 처음에 소박하게 품었던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을 성실히 일구게 하소서. 괜한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고 기도와 후원을 소중히 여기며 진실이 사랑하게 하소서.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한국에 거하는 동안 고단한 몸과 마음의 쉼과 회복이 깃들게 하소서. 현지인 사역자 다가 홀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치지 않고 장애 청년들과 속 깊은 우정을 나누게 하소서. 선교사 부부가 없는 동안 다와 장애 청년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소서. 장애 청년들의 꿈터인 미랄복지 선교관 건립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성실하고 정직한 건설업자를 만나고 1층과 2층 공간을 야무지게 기획하고 단단하게 세우게 하소서. 부족한 건축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후원할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람차고 기쁜 동역을 이루게 하소서. 2기 팀 사역을 준비하는 윤준경 가족, 남송희, 하음, 지음과 김민수 가족, 최승미, 유하, 민아가 지금부터 애써 연합하고 섬기게 하소서. 팀 사역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잘 준비하고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가 애써 일군 일기 사역을 소중히 이어가게 하소서.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3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 2장 14절. 탄자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 7월 13일 기준. 지난달 탄자니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료를 선언하고 입국자에 대해서도 별도 격리 조치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탄자니아 국민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가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도 전염병으로 인한 환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여 한편으로는 감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항공 승객의 급감과 항공기 스케줄이 없어서 국제공항은 아직 이용자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편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과 NGO 단원들이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은배아 생활 진행 중. 저희 아이들은 학교가 온라인 수업과 조기 방학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학교 수업을 했고 지금은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아이 장원이는 입학 준비 절차 중 필요한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가해야 하는데 다행히 다르에스 살람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2주간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 효원이는 탄자니아 북쪽에 위치한 케냐에 있는 선교사 학교, 기숙제 학교에 고 1학년으로 재입학하기로 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케냐 상황이 어려운지라 올 가을에 입학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당분간 저희와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아이들은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족 모두 은베야로 이동하여 저희 센터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사역하는 선교 지역과 선교 시설에서 함께 지내고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르에스 살람에 비해 여러 가지가 열악하지만 시원한 날씨와 가족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아이들이 현지 직원들과 동네 아이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랄센터 예배당 신축 기공. 정부의 정책 변화로 모든 학교들이 일제히 문을 다시 열고 수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저희 센터 역시 다시 사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과 후 수업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주변 건물은 먼지와 추위로 인해 적절하지 못하여 시설 확충을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존에 계획하였던 큰 예배당 건물 대신 예배당 겸 다용도 목적의 시설로 조금 축소하여 세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1일 간단한 예배를 드림으로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센터 내에 도서관 건축 공사를 하였던 경험이 있는지라 상대적으로 마음의 부담과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건축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물을 활용하며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와 바람과 날씨와 상관없이 주님 주신 사역들을 이곳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진 설명 1번에서 4번. 방과 후 수업과 컨퍼런스 등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예배당 겸 다용도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기공 예배를 드림. 5번. 손잡아 세워주어야 할 아이들. 6번, 7번. 건기로 식수가 부족하여 센터 우물물을 제공하고 있음. 센터 주말 예배와 작은 나눔들. 이번 달부터 직원들과 회의를 거친 후 조심스럽게 토요일 어린이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배운 후 즐거운 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를 봅니다. 엄마의 손이 필요한 2~3살 된 아이까지 센터에 아장아장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달에 센터 주변에 어려운 몇 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품을 나눠주고 격려하는 날에 센터로 오신 늙으신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누워서 손을 하늘로 들고 감사를 표하는 진귀한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분들의 어려운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하루 학부모를 초대하여서 작은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이 탄자니아에 살면서 후원을 받거나 사서 입고 사용했던 물품들을 모아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나눠드렸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던 작은 수고가 이렇게 소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은베야에도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의 권익을 위한 협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접촉이 가능했던 청각장애인협회 리더분을 센터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것들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와 교류 중인 학교 학생 중 어려운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학습 활동은 전염병 관계로 수년되고 있으나
다시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이 더욱 안전하게 회복되도록. 3. 그레이스 미럴센터가 구성하고 있는 지역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사역 진행에 지혜를 주시도록. 4. 진행 중인 예배당 겸 다용도 시설 건축 공사가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5.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탄자니아 빈민들과 탄자니아 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6.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1절. 사진 설명 1번, 2번. 토요 어린이 예배 및 놀이활동 프로그램 재개. 3번, 4번. 아이들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효원이와 공사를 돕고 있는 장원이. 5번, 6번. 작은 나눔을 위한 바자회 행사 진행. 7번. 탄자니아 어린이들과 함께한 효원이. 미랄 문학. 새벽 1. 장유진. 내 마음 깊은 곳 어둠이 나를 깨운다. 외로움은 싫어도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다. 내 마음 어둠 속 별처럼 바뀐 걱정이 밝은 빛으로 꽃피어나는 새벽.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다. 2015년 11월 13일. 새벽 2. 장유진. 생각이 많은 날 새벽. 한 해도 생각이 많은지 나처럼 내 마음처럼 캄캄하네. 어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길 나도 기다리고 있네. 이 시를 쓴 날 유진 자매는 뇌출혈이 일어나 3개월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의식을 찾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1995년 태어난 장유진 자매는 2002년 7월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을 일으켜 뇌동 정맥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투병하다 2018년 5월 17일 17번째 뇌출혈을 일으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유진, 2007년 문학세계 동시 부문 등단,
2011년 전국 글짓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2년 전국 글짓기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3년 보건복지부상 수상,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014년, 2015년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대상 수상, 2015년 한국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문화제 대상 수상. 장유진 자매 유고 시집 후원 계좌입니다. 우리은행 1005-980-257560 한국미랄 선교단. 미랄 묵상. 가침의 시각으로 본 장애. 장애와 가침의 연관성. 이석희 간사 미랄 기독 문학회. 디무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다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움직임의 공간적 범위가 제한됨을 말합니다. 움직임의 공간적 제한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내면에 자신을 가두어 자신만의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갇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눌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데,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눌림에서 시작하여 점차는 갇힌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급기야는 스스로 자유케 되려는 의지를 상실한 채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된 우리, 창조주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갇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힙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시위대들에 갇힙니다. 신약에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갇힙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로마 병사들에 의해 호송되었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옥문이 열려 탈출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가 물리적인 갇힘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목양을 하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에 나열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형벌로 이루어지는 갇힘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감옥에 갇힌 상태를 예수의 일로 예수 안에 갇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갇힘에 대해서 장애인과 연관성을 지어본다면 어떨까요? 장애의 당사자로서 장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장애도 갇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 갇힘은 아니지만 장애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일정한 환경으로부터 이동 제한이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소리에 대한 제약이 있어 갇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해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애에 갇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장애인들의 갇힘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외소증으로 장애에 갇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장애로 인한 심한 열등감과 세금을 약탈한 죄책감에 갇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열병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갇혔던 시몬의 장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병에 갇혀있던 그는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병이라는 갇힘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열병에 갇힌 상태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은 갇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장애는 육체적, 정신적 갇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갇힘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장애, 즉 갇힘이 육체적인 것에서 끝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장애가 심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기도원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8년간을 기도원에서 지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원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기도원에 갇힌 자매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눈뜨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가 자매의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는 아픈 사람들에게 그 자매가 손을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애라는 갇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갇힘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적 갇힘으로 인해 집에서 말 그대로 갇혀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갇혀있는 공간을 너와 내가 만나는 지성소라고 말씀하셔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갇혀있다는 시각으로 받아들일 때 장애로 인한 갇힘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룩한 갇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